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몇몇 곳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부터 16장까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보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이제 원망이 나오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뭐였죠? 온 백성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벌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모세, 너가 이 지도자들 다 죽였다. 아론, 너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백성은 학습 효과가 없구나. 학습 효과가 없구나.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일단은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의 자세로 땅에 엎드리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그 향료를 들고 제단에서 불을 그 향로에 담고 그 위에 인센스, 향을 태워라. 그리고 이 향료를 들고 어디로 가거라? 지금 연병이 이제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 예식을 드려라.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Aaron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아론이 백성 사이에 섬으로서 죽을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러한 제사장의 속죄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속죄의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이 부분에 주의하라고 하면 향료, 그리고 거기에 불을 담고 그리고 그 위에 인센스, 향을 태워서 속죄하라.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사장의 속죄의식, a ritual of expiation 또는 atonement가 언제부터 성경에 기록이 됐던가? 혹시 무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창세기 초반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에 태우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아론이 제단에서 불을 향료에 담고 그 위에 인센스, 향을 태워서 향기를 올리면서 속죄 의식을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 노아가 했던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속죄하는 예식을 치르는 제사장의 예표였구나.
그리고 또 조금 결이 다르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각 가정에서 한 마리씩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 이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해라? 집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무엇하겠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패스오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의 명절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는 The living and the dead.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he Lamb of God 또는 The blood of little lamb stood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사장이 하게 될 큰 속죄의 의식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의 퀘스천을 던졌죠. 일단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은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었다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성격, 즉 제사장 제도를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든 반기는 뭐였죠? 나도 레위 지파다. 그런데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 가문도 제사장직하고 레위 지파 모든 가문이 제사장직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250명의 지파의 지도자는 뭐예요? 아론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레위 지파만도 하지 말고 12지파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들이 내던진 근거는 뭐였죠?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만인 사제설의 일환이에요.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인데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16장에는 이렇게 베드로도 나중에 언급하고 마틴 루터도 언급했던 이 만인 사제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기상으로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요약해서 하나의 닥트리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던 그 당시 배경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이것을 주장했을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부분 우리가 만인 사제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역병이 돌면서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가게끔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예식을 했다면은 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은 잘 알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억류됐던 곳에서 계속 남아있던 후손들의 이 얘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얘기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어떤 높은 지도자가 왕의 총애를 얻고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불만을 품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기로 하죠?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이것을 왕의 칙령으로서 페르시아 전역에 알립니다. 몇 날 몇 시에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한다. 이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왕에게 내가 간청을 하려고 그래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얘기하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라. 너가 만약에 너 혼자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은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집안은, 나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러죠? 그러면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사흘간 금식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하고 뭐 하겠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If I perish, I perish. 그렇다면은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행동은 뭐예요? 아론이 속죄의 그 예식을 치르는 제사장으로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고 유대에는 여성이 제사장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한 그 행동이 제사장과 같이 죽을 목숨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행동이었다면 그의 일은 제사장의 일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만인 사제설이 에스더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9.11 사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죠. 지난주에는 제가 소방수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9.11 사태 때 4대의 비행기가 하이제킹이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비행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크래시해가지고 이 2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행기는 국방성 펜타곤을 겨냥해서 펜타곤의 일부가 무너지고 거기도 상당한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의 어느 들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비행기가 원래 어디로 가기로 했을까? 어디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비행기가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국회의사당 아니면 백악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만약에 네 번째 비행기가 다른 세계 비행기처럼 타겟에 갔다면은 의사당이 파괴된다든지 백악관이 파괴됐다면은 그 파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겟에 가지 못하고 들판에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 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어느 정도 사태가 예감되고 이 기수가 돌려지는 걸 느끼면서 가족들과 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이 뭐예요?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다. 그리고 국방성을 공격했다. 그러자 이 승객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이것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어떤 큰 일을 미국이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타드 비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GT를 통해서 그 오퍼레이터와 통화한 리코딩이 아마 여러분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리코딩을 쭉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승객들 몇몇하고 일단 우리가 이 비행기가 이 납치범들이 목표하는 워싱턴 DC로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하자. 이미 죽을 각오는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오퍼레이터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을 또 이 사람이 리사이트 합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이 다 같이 시편 23편을 따라서 리사이트 한 거예요. 그리고 23편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let's roll. 갑시다. 그리고 이들이 칵핏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 비행기는 워싱턴 DC로 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어느 들판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워싱턴 DC까지가 20분만 더 날아가면 워싱턴 DC예요. 그렇다면은 이 타드 비머란 이 승객 그리고 이 다른 승객들이 뭐예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문을 외우고 또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이들이 한 행동은 어쩌면은 아론이 했던 행동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 더 큰 재난을 막는 이런 일들. 그렇다면 타드 비모라든지 그 승객들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는 만인 사제설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닥트린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을까? 왜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읽어보시면은 강림하실 때에 그 어떤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무슨 부탁을 하죠? 너무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제발 좀 안 하게 당신이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시고 백성들과는 직접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내가 임하는 회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맡겨라. 그리고 특히 레위 사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이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멋모르고 갔다가 다 죽임을 당할까 해서 제사장직을 특별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직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일반 사람 사이에서 버퍼 존, 하나의 어떤 일종의 DMZ라 그럴까요? 방패 역할을 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 그러시면서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축복의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물었죠. What is the greatest blessing? 하나님께서는 I will give you the greatest blessing through the priest's prayer.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인 평안을 주겠노라.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